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우리 복층에 있는 성도님들 더운데 그 뭐 이렇게 올라가셔서 자리 있는데 1층에 괜찮아요? 복층 괜찮아? 안 더워? 안 더워요? 1층 자리 있는데 뭐하러 올라가? 자,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이 8월 세 달을 열어가는 첫날입니다. 8월 1일. 그래서 월상 예배,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도 새벽 예배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요즘은 조금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 새벽 기도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참석해야지요. 이렇게 광고하는 게 참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뭐 매일 안 나오는 걸 어떡하겠어요. 쫓아가서 내가 끌고 올 수도 없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은 그래도 와야지요. 새 달을 시작하는데 송구영신 예배 나오듯이.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학교도 안 가고 주희야 그렇지? 방학했지 내가 다 알아. 그래서 학교도 안 가고 하니까 우리 자녀들도 좀 깨워가지고 데려오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8월 첫날 은혜 가운데 멋지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셔서 새벽 5시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월상 예배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책을 안 가져가신 분들 계시면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책을 한 권씩 받아가지고 가십시오. 봉헌해 드립시다. 구현정 권사님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구현정 권사님 건축 예물 올리셨고요. 희망날개 달기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구현정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 예물 구현정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장학 헌금으로 구현정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장학 헌금 김진수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이순자 권사님 장학 헌금으로 올리셨습니다. 서정원 집사님 장학 헌금으로 올리셨습니다. 최현주 집사님 희망날개 달기 예물로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학생들의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한 손길이 올라왔습니다. 희망날개 달기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건축을 위하여 10의 1조 예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이와 같은 섬김의 손이, 선한 손이 일평생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림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서 목적 예물로 올려드리옵나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일평생 마르지 않는 축복의 강수가 가정과 생업의 현장들과 자녀들의 앞길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보실 건데요. 오늘과 다음 주의 내용은 이 책에 별로 없는 겁니다. 이 책에 다 기록을 하면 너무 두꺼워져 가지고요. 그래서 책에 다 기록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부분 들어가 있기는 할 것입니다만은 책에 있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좀 볼 겁니다. 그리고 좀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 주희하고 내가 약속했는데 쉽게 하겠다고. 근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깊게 들여다보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듣기 시작하시면 창세기를 보는 눈이 이렇게 확 열리게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11장까지 내용을 다 봤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준비했던 것들이 아마 다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또 쪼개가지고 다음 주로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동영상이 바로 올라갑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보니까 수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유튜브에 바로 올라가는데 보니까 바로 벌써 막 접속자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지도 않았는데 들어가셔서 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인생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70여 년 세월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이때까지 내가 15살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뭐 20몇 살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래 다 인생선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선이 쫙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선을 한번 먼저 쫙 그려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쭉 추적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수요일은 우리가 성경 공부,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맞추어서 하니까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거기에서 나에게 레마가 되는 아멘의 말씀이 있으면 얼른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돼요. 예배 끝나시고. 자, 아브라함의 인생선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거든요. 175년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인생선이 어떻게 흘렀는지를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시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출생지가 어디일까? 아브라함의 출생지를 갈대아 우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자리는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밧단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이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몇 살 때 옮겨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이제 갈대아 우르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58세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제 수요일 날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이거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잠깐 졸아시거나 잊어버렸으면 모르실 것 같고. 아브라함이 58세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역시 가물가물하시는군요. 누가 죽었어요? 아브라함 58세 때 누가 죽었을까요? 그렇죠. 누가 죽었다고요? 노아가 죽었어요. 노아가 아브라함 58세 때 죽습니다. 족보를 추적하면 노아하고 아브라함하고 58년을 함께 동시대에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아실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58년 동안 노아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노아를 통한 생생한 뭐가 전달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생생하게 전달되었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어졌을 거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58세 되던 때 노아가 죽어요. 그리고 70세 되던 때까지 바로 갈대아에 있는 우르 지역이에요. 우르 지역. 갈대아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제 보통 갈대아라고 하면은 바벨론을 연상을 하는데요.
바벨론과 그리고 페르시아 그 지역에 있는 중간지대, 거기가 이제 갈대아 지역입니다. 이게 바벨론 지역하고 가깝지요.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이 바벨론 지역의 문화를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0세까지 바단 아람에서 태어나서 몇 세에 갈대아 우르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어렸을 때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바단 아람이 아니고 우르입니다. 여기가 사실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자랐기 때문에 성경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로 많이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 옮겨갔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따라서. 그리고 75세에 하란을 떠납니다. 하란을 떠나게 돼요. 70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75세에 하란을 떠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창세기 12장의 내용이 바로 이 배경이에요. 75세에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게 하세요. 그런데 떠나기 전에 오랫동안 살았던 그의 고향과 같은 갈대아 우르에서 70세에 떠나요. 왜 떠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뭐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신 이 부분에 있는 설교는 아마 제가 오늘 가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75세에 떠나요. 그 다음에 85세. 여러분은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선을 보고 계십니다. 85세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나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가지고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85세 때 태어나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남종도 많았고 여종도 많았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대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바지로 선정을 했을 때 아무나 선정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자기 대신 아들을 낳을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바지로 뽑고 정하고 고르고 골라가지고 뽑힌 자가 하갈이에요. 그래서 하갈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괜찮았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가 좋아야 되겠습니까? 성품이 좋아야 되겠지요. 그렇죠. 또 뭣도 좋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뭐 외모 지상주의자는 아니지만 뭣도 좋아야 되겠어요? 인물도 괜찮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야 되니까 DNA 유전자가 그 몸에서 이어서 나오니까 인물도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라가 여러 가지를 봤을 것 같아요. 성품도 보고 인물도 보고 성실도도 보고 여러 가지를 지켜본 끝에 가장 괜찮은 여종을 뽑아가지고 남편의 방으로 보내게 돼요. 그래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아브라함 85세 때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0세에 누가 태어났죠? 이삭이 태어나죠. 이때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사라가. 그렇죠. 실제로 엄청나게 후회를 합니다. 자기 이럴 줄 알았으면은 이 짓을 안 할 건데, 이게 굉장히 불신앙적인 거죠. 지금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70세에 나와가지고 하란에서 5년 동안을 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 거거든요. 자, 이 그 지도를 하나 제가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홍해예요. 그리고 이쪽에 애굽이 이렇게 있습니다. 애굽이.
여기가 이제 애굽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쪽에. 여기가 이제 가나안이죠. 가나안.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음의 고향 살았던 갈대아 우루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쪽쯤에 우루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우루. 그리고 태어났던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요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밧단 아람이에요. 밧단 아람. 그리고 75세에 부름받았던 자리가 밧단 아람 위쪽에 있는 이쪽이 여기가 하란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뭐가 있느냐면 여기가 이제 블레셋 지역. 바벨론 지역, 바벨론. 자꾸 블레셋하고 바벨론을 헷갈려가지고. 여기가 이제 바벨론 지역. 여기가 우루. 그 다음에 여기가 페르시아입니다. 여기가 페르시아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바벨론 지역과 우루 지역과 페르시아 지역으로 마케도니아 문명 이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거는 이제 세계 4대 문명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거든요. 최초의 문명. 세계 4대 문명하면 학교에서 이제 세계사에서 다 공부를 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두 번째는 이집트 문명이에요. 세 번째는 인더스 문명. 네 번째는 황하 문명. 이 네 가지 문명을 세계 4대 문명으로 이렇게 뽑아요.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을 보게 되면 거기에 전부 다 강줄기가 연결돼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이제 그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좌우로 이렇게 그 거대한 강줄기가 흐르고 있죠. 이집트 문명하면 어떤 강이 있어요? 나일 강이 있고 인더스 문명에서 인더스 강이 나오죠. 황하 문명에서 황하 강이 나와요. 그래서 세계 4대 강, 세대 4대 문명이 이렇게 강줄기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가장 오래된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의 줄기를 따라서 밧단 아람, 하란, 바벨론, 우루, 페르시아가 이렇게 쭉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향을 다 받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밧단 아람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지요. 밧단 아람에서 태어나 가지고 우루로 갔지요. 우루에서 70세에 어디로 갔다고요? 하란으로 갔지요. 하란에서 오늘 본문에 이제 75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어디로 가지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지금 하란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 지도상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면 제가 이따 이제 말씀을 전해드릴 때 이해가 조금 되실 거예요.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좀 그려놓으시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117세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시험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 어떤 시험이죠?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엄청난 시험이죠. 이삭이 17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37세 때 아브라함이 137세 때 어떤 일이 있느냐면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사별을 해요. 사라가 죽어요. 그리고 140세 때는 이삭이 결혼을 합니다. 리브가하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살에 후처를 얻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후처를 얻죠.
후처. 누굽니까? 구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어요. 그래가지고 구두라에서 6명의 아들이 태어나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6명의 아들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이제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60세, 아브라함이 160세 되었을 때에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얻어요. 에서와 야곱.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참 서글픈 모습이 나옵니다. 137세 때, 아브라함이 137세, 사라가 127세였죠. 10살 차이였거든요. 137세에 아내 사라가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이 140세 결혼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라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소망이 뭐였느냐면 아들을 얻는 거였고, 근데 100세의 하나님이 그의 큰 소망이었던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소망이 뭘까요? 손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손주를 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결혼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사라가 죽어버려요. 어찌 보면 굉장히 비운의 여인이죠. 참 비운의 여인이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라를 빨리 데려가셨을까? 아들 결혼하는 것도 좀 보고 손주도 좀 안아보고 그러고서 좀 데려가시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찌 보면 굉장히 참 묘하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3년 있다가 이삭이 결혼을 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제 제가 이제 창세기 지나가면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년 만에 140세에 결혼해가지고 160세의 아들을 얻잖아요.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을 하나님이 딱 주세요. 쌍둥이 아들을 딱 이삭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삭은 이걸로 끝나요. 쌍둥이 아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60세 얻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까 몇 살에 죽었다고 그랬나요? 175세에 죽었다고 그랬죠. 1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하여 내용을 볼 때 이 스토리가 그대로 전개되면서 수요일 날 말씀을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을 향하신 손길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뒤를 돌아보게 되면 제가 지금 이제 56년째 살고 있는데 56년째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을 보게 되면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여러 가지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 하나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흔적이 하나도 없더라. 전부 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 머물렀고 거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또한 고생했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셨던 일들도 있고 인생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인생선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볼 내용은 여기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 제목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기도 중에 떠올랐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하나님의 손. 근데 하나님의 손인데 그냥 하나님의 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지금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가는 것,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명령 뭐라고 내리시죠? 첫 번째 명령이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내리신 명령은 뭐냐면 떠나라라는 명령이에요. 떠나라. 어디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갈대아 우루라고 하는 이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갈대아 우루의 지역의 대표적인 신이 어떤 신이냐면 난나라고 하는 신이에요. 난나. 이게 이제 달신이거든요. 달신. 달을 섬기는 신앙. 이게 이제 갈대아 우루 지역의 주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갈대아 우루 지역의 달신을 섬기는 이러한 신앙의 터 안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의 자리를 떠나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그 땅은 따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본인은 여기에서 고향과 같은 자리이고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고 오랫동안 이 자리에 터를 잡고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머물러 있고 싶은 자리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를 떠나라고 명령하세요. 떠나라고 그러면 떠나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러면 떠나야 돼요. 안 떠나면 거기에서 계속 마음고생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떠나라고 하셨던 그 자리는 어떤 지역이냐? 우상의 자리를 떠나라. 우상의 자리,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지역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야 할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떠나야 할 자리. 그 떠나야 할 자리는 과감하게 떠나야 돼요.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자리는 하란입니다. 하란. 우루를 떠나서 하란, 자기가 태어났던 그 고향의 바로 윗자리 하란에 가서 5년을 생활했다고 그랬죠. 5년을 생활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하란을 떠나라고 명령하세요. 하란도 네가 거할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교통의 중심지였느냐 하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사통팔달 지역이었어요. 바벨론, 애굽, 두로, 니누웨 막 이런 지역들이 전부 다 하란을 통과를 해서 가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이러한 강대국들이 전부 다 하란의 교통 중심지를 통해 가지고 전부 다 가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거기는 땅값도 비싸고 건물값도 비싸고 정말 거기에는 아주 부유한 지역.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그 문화들이 아주 풍성하고, 문화가 풍성한 지역에서는 또 여러 가지 우상도 또 많아지게 되고 또 향락 산업도 발달하게 되고 이런 지역이 바로 하란이었어요. 5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이 맛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거기를 또 떠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떠나야 할 자리, 여기도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떠나서 이제는 가라 말씀하십니다. 가라. 어디로 가느냐? 사명의 자리로 가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에는 분명히 가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라 그랬을 때는 분명히 가야 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 가라고 명령하셨던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보여줄 땅. 사람이 암담하지요. 거기 당장 떠나게 되면 어디로 가며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황무지와 같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적응을 하며 이런저런 걱정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자, 4절을 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보여줄 땅으로
보여줄 땅. 그러니까 보여주실 줄을 믿고 가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 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자 이제 5절의 말씀 보실래요?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 이게 지금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떠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로마서 4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4장 8절. 4장 18절. 4장 18절을 봅시다. 자, 성경을 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조상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갈 수 있었던 것 첫 번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믿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받은 자의 믿음이에요. 보여지지도 않고 바랄 수도 없는 막연한 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자, 뒤로 쭉 넘어가시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찾으셨나요? 자, 시작. 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19절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117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시작.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만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성을 떠나라. 네가 아무리 오랫동안 살았던 정든 땅이라 하더라도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여기서는 내가 너를 사용하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통해서 역사할 땅이 따로 있다. 이곳은 더러운 우상의 땅, 우상의 자리 떠나라. 두 번째, 아무리 풍요가 있고 부요함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네가 보기에 만족할 만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도 아니다. 떠나라.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또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던 그 자리를 가되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던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갔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삭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드릴 수 있는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은 19절에 보니까 다시 살리실 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7세의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신용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죽여도 그를 살릴 거다, 내가 불에 태워도 만드시는 하나님, 창조주께서 뭘 못하시냐, 하실 거다. 이것이 시험을 통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믿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가며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했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부활의 신앙이었다. 이것을 따라서 하세요. 창조적 신앙. 창조적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은 창조적 신앙이에요. 만드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성은 뭐였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힘들었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해요. 지금까지 너무 힘들고 지금 암담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신앙이었다. 말씀을 따라 갔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 같고 다 망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꺾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꽃피어지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부활의 신앙, 창조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행하셨던 멋진 그 놀라운 손길들이 여러분의 삶의 흔적 속에 남겨지고 보여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수요일 저녁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일어서지도 못하고 마음의 결단도 하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 아브라함과 같은 부활의 신앙, 창조적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나를 위하여 나를 향하여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신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창조적인 그 신앙,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살리실 줄 믿고 말씀 앞에 복종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온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